그리고 이 과학과 기술의 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의학도 굉장히 이렇게 발전을 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편리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요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굉장히 또 분주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쁜 일상이고요. 너무나 분주해서 정신을 놓치면 그냥 휙 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고 풍성한 분주하고 바쁜 것들이 이렇게 섞여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 속에서 습격해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에 집중하고 뭔가를 곰곰이 사유하고 그런가 어디엔가 고정되게 바라보면서 생활하거나 달려가기가 녹록지 않은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살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넋을 놓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빨려 들어가기가 쉽고, 동화되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쓸려가는지 모를 그럴 위험한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 이 때에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붙잡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혼란스럽고 분주하고 바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좀 보려고 하냐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시대와 양상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정신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그 세례 요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죠. 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는 그 혼란스럽고 그리고 어떤 매몰됐던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그렇게 볼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그분을 향해 목숨을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삶을 살았는지 같이 상고하면서 도전도 받고 은혜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진 비운의 인물로서 우리의 인상 속에 남겨져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칭찬했던 인물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진짜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드러내놓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7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칭찬이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하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 사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제일이란 소리죠. 예, 가장 뛰어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고 정말 존중받았던 분이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보다 출생의 신비가 더 세간에 알려진 그런 화제의 인물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는요, 목자들밖에 잘 몰랐습니다. 동방박사, 외국인 잘 몰랐어요. 세례 요한은요,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잖아요.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 제사 드리면서 출생의 신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 엄청나게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어찌 될까?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그런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요, 하층민 사람들에겐 굉장히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때 당시에 헤게모니를 메인스트림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적대감을 갖게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이. 근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층민뿐만 아니라 상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들도 이 세례 요한 앞에 와가지고 세례를 받아요. 허다한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층, 하층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고, 그리고 그를 굉장히 추앙했습니다. 존경했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의 기록이 되냐면, 온 백성이 그를 뭐로 여기더라? 그리스도신가. 누가복음 3장 15절이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저분 그리스도 아니야? 메시아 같은데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든요, 우리 주님 외에 어떤 인간이든지 사실은 그 시대의 산물, 그 시대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제시대는 일제시대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고요, 조선시대는 조선시대 유교 문화의 영향권 아래 사람들이 놓여 있게 마련입니다. 6.25 전쟁 이후의 결핍의 시대, 가난의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놓여 있죠.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영향권 속에 우리도, 사람들도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자고로 그 시대의 영향과 그 시대의 산물로서 태어나고 자라고 생활하고 환경의 구속을 받고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데 그 구약의 끝자락, 중간기의 끝부분에 있었던 그 시대, 예수님의 시대이면서 요한의 시대죠. 이 시대 때는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들의 타락한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성경 해석, 이들의 성서 가르침, 이런 것들이 팽배하고 그것들이 온 그 이스라엘을 장악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해방자, 경제적인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러한 신앙들이 가득했던 시대에 어떻게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느냐. 이게 너무 어떤 면에서 이게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그런 고난의 종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대망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압제와 경제적인 핍박과 이런 사회적인 압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현실적 해방자, 현실적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영적인 메시아,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해줄 그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의 예언들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모세부터 말라기까지 거의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슷하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이미 영적인 그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들의 예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게 우리를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킨 것, 이렇게 이해를 갖고 있는데, 이런 이해가 없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이냐면, 모세부터 말라기까지 예언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전부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99%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모세가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다. 모세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후대의 사람들이 모세가 예언한 그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지 않습니까? 모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애굽의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 대제국, 엄청난 고난받고 중노동에 시달려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끄집어내가지고 자유민족, 해방민족이 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로부터 고통받고 바벨론의 통치와 압력으로 고통받고 아수르와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모든 그런 고통을 수천 년간 받아온 이들이 느끼기에 이 모세의 말 예언한 것, 나와 같은 선지자, 그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런 거대 제국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모세뿐만 아닙니다. 사실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동일한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메시아의 임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 때 이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임재 때를 그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이라고 예언을 하면서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닐고, 그리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사막에 강이 넘쳐 흐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사자와 송아지가 같이 뒹굴는, 장난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나라예요 그게? 그건 파라다이스죠. 천국이죠. 에덴 동산이죠. 그날 메시아가 임하는 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이죠. 이분들도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그날, 큰날, 끝날, 마지막 날, 종말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표현들은 죽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포로들이 해방되고, 쫓겨갔던 곳에서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심판하면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로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런 걸 들으면 주님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곳이 에덴 동산이 되고 천국이 되고 모든 나라는 심판하고, 게다가 다니엘 같은 경우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을 해석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뭐냐면 머리는 금이고 금, 은, 동, 철, 진흙이 섞여서 이루어진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걸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금이 뭡니까? 바벨론. 은이 뭡니까? 페르시아. 금, 은, 동. 동이 뭡니까? 그리스. 철이 뭡니까? 로마. 그리고 섞여져 있는 나눠진 진흙 같은 그게 뜨인 돌이 쫙 떠오르더니 그거를 빵 쳐서 산산이 부서지게 만들고 뜨인 돌은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죠. 그 뜨인 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금은 동철은 역사고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대제국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뜨인 돌이 오면서 인류의 역사는 사라지고 뜨인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초림 때 모든 세상에 그분이 다스리는 영원한 제국과 나라가 세워질 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바라봤던 거죠.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해석들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거의 끝부분에 기록된 스가랴서. 이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그 주님의 초림을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임재하여서 말 방울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이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될 것을 그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9번째 성경이죠. 말라기 같은 경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의인들은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사라져버리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모든 죄로부터 모든 허물로부터 깨끗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어서 흩어진 자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놀라운 메시아의 강림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얼핏 영적으로 듣지 않고 얼핏 겉모습만 들으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그런 메시아로서 사회적 해방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으로 들린단 말이죠. 유일하게 구약 성경을 보면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거기 3절 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쭉 다 볼 수는 없고 시간이 안 되니까 3절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뒤에 쭉 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분이 고난과 채찍과 징계와 고통을 당하였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그가 그렇게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그리고 그분이 결국은 돌아가셔서 부자와 함께 무덤이 되고 그렇게 죽어간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말씀이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조차 유대 지도자들은 금서로 여기고 그래서 이걸 삭제해버립니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지도자들은 그러면서 이들의 성경 해석은 전부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낙이 탄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낙이 타고 고난주간에 입성하지 낙이 탄 분이 아니고 백마탄 왕자로서의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해석을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 교육과 양육 속에 훈육 속에
놓여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지점이에요. 그래, 그 세상이 그렇다. 그런 영향 속에 있다.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런 분위기 속에, 이런 팽배된 정치적 메시아,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처음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제사장 아들이잖아요. 제사장은요, 종신직이에요. 혈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들로 태어나면 제사장이에요. 종신직이야. 그래 평생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당시는 종교 시대이기 때문에 군부 정권 시대는 군부가 최고고 종교 시대는 종교가 최고잖아요. 최대 권력이잖아요. 제사장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탁월한 능력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그뿐만 아니라, 보장됐을 뿐만 아니라 진짜 탁월한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란 말이죠. 부유하고 풍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빈들로 가요. 그리고 뭐 먹습니까? 메뚜기, 석청 먹어요. 가죽 옷을 입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 거부하고 전부 산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거죠. 어떻게 세례 요한은 그 팽배한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를 고백할 수 있었느냐.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요한의 삶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머리에 가죽대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어떤 수도적 영성, 그 절제된 삶을 가지고서 오직 누구를 증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망해야겠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정치화되고 율법화되었으며 바리새화되어진 유대교의 신앙이 지배적 환경 속에서 세례 요한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믿고 증거했어요. 중세시대 때 행위화되고 형식화되고 종교화되어진 이 카톨릭, 교황제도 중심으로 완전히 변질된 카톨릭의 지배적 환경 속에서 다 그 길을 따라갈 때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새롭게 전화했어요. 이 시대요, 자본주의화되고 기복화되고 윤리화되고 보험 증권화된 기능화된 이 시대의 신앙 속에서요, 생명의 주, 다시 오실 재림주, 영생의 구세주, 이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누리고 나눌 주의 백성들이 누구인가? 이 기복화되고 기능화되고 완전히 어떤 물질 만능화된 경영화된 이 시대의 어떤 지배적인 종교 속에서 생명의 주님, 성령의 주님, 이 복음 붙들고 씨름할 주의 백성이 어디 있는가?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시류에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 이 신앙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